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해하게 되는 그 근원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흑역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 제가 그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랑 만나서 좀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저랑 좀 시간을 보내고 좀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저께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회포를 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친구들이 몇 명 나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30년이 넘은 친구니까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억이 많겠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그런 친구들하고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막 얘기를 하니 이 친구는 또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먼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재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재수를 하고 힘겹게 대학에 올라와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한테 이제 너희가 대학생이 됐으니 내가 먼저 대학생이 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지도 편달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러고서는 저희랑 이제 산을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2주 뒤에 소풍 가게 될 치악산이에요. 그 치악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200m가 넘더라고요. 해발. 근데 거기가 올라가는 그 끝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 악자 들어가는 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모르고 갔으니까. 하여튼 그 호기롭게 가는데 제 친구가 한 명이 이게 까먹고 있다가 그저께 제 친구가 얘기해줘서 이제 막 새록새록 막 떠오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산에 가자 그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좀 잘 살았어요. 얘도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카메라를 엄청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얘가 카메라를 가져가서 내가 이걸로 여자를 꼬시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거기 올라가면 우리 같은 젊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랑 삼각대랑 해가지고 그걸 메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가려니까 그게 이제 카메라가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막 물이랑 음료랑 뭐 그 오이랑 뭐 해가지고 싸가지고 올라가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막 불평을 하면서 하여튼 거길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진짜 젊은 여자의 넷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 쑥맥이니까 다 이제 뭐 그 남중 남고 막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니까 너무 흥분했는데 하여튼 이 선배 대학생 친구가 자기가 말을 걸어서 사진을 찍어주고 얘네들이랑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걔네들한테 말을 걸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사진을 찍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인화를 해서 주겠다. 그러니 만나자. 이래가지고 꼬드긴 거예요. 그래갖고 산에 내려와가지고 학기 초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신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 그래갖고 4대4로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기 전에 뭐 우리가 옷은 뭘 입어야 되니, 뭐 말은 뭐 이렇게 해야 되니, 너 조심해라. 그러고 그 선배 친구가 엄청 저희들한테 교육을 엄청 했어요. 가면 이런 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하여튼 얘가 막 그 얘기를 해주면서 니네가 그때 왜 그랬는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인화를 그 여자애들 거는 좋은 인화제가 있거든요. 비싼 인화제. 그걸로 인화를 다 해갔어요. 그리고 우리 거는 막 허접한 걸로 막 인화해가지고 걔네들 건 고급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걔네들 몇 장 찍은 사진은 막 엄청 큰 것도 하고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쑥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옷을 잘 입고 오라 그랬는데 하여튼 추리닝 비슷한 걸 입고 나왔어. 이제 이런 반응이었겠죠. 이제 그 나온 여자분들이 말은 거기서 이렇게는 안 했지만, 티는 안 냈지만 딱 오더니 우리 이제 애들이 되게 촌스럽게 보이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진을 딱 받고 우리가 밥을 먹자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사진만 받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끼리 신촌에서 엄청 서로를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랬지 라고 생각했던 뭐 시간들을 제가 그 친구들하고 보내면서 이거 설교 때 예화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오늘 볼 내용은 바로 그런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니 40일을 안 내려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20장 21장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고,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뭐죠? 나를 위해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섬기지 말라 했을까라는 그 의미를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일을 내려오지 않는데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전을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채울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랑 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4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했었는데 왜 점점 모세는 안 나타나고 우리끼리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라는 서로의 불안함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드릴 무언가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우상이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맥락을.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중간에서 이 예배드릴 인도자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무언가를 만들어줘였어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그렇지만 보여지는 무언가가 필요해, 우리한테. 모세처럼.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한테 만들어주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그 착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이게 인간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자주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되었을 거야. 근데 그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집단이 많았어요. 뭐 옆 동네에 가거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금송아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생각했을까? 왜 금송아지를 생각했을까요? 금이 비싸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건,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지금 뭐 출산율 떨어진다 뭐라 하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건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는 생각 중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출범해서 나라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약소한 국가였는데, 그런데 이 송아지같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힘이 세신 분이고 우리를 지켜줄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서 다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테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눠질 때 캐톨릭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뭐 마리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뭐 캐톨릭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존 칼뱅이나 마틴 루터나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큰 교회 다니다 보면 막 플랜카드 막 이렇게 걸어놓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목 지팡이 들고 양 한 마리 들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미지만 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보호해주고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내가 약하면 나를 끄집어내주고 인도하고, 맞죠? 그것도. 하지만 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의 이 시점의 문제는 모세가 없어. 우린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나를 높이 평가할 것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 착각이 생기거든요. 아까 그런 흑역사가 탄생하듯이 착각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아론이 선포하고 나서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 주일날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 금송아지 너희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 너희가 이미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만들었으니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한테.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착각은, 이 잘못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딱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예요. 불안해요. 모세가 없어? 그럼 누가 인도해? 나 인도할 수 없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어떤 대상이어야 되는지를 상상해내요. 그리고 그 투영한 것들을 금송아지에 담아냅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의 영향도 있어요. 아니, 다른 데는 다 보이는 신한테 막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절하고 하는데 왜 우린 모세도 안 보이고, 뭐 신이 어딨어? 그럼 보여주는 걸 만들어줘. 보여줘, 나한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논리는 굉장히 단순했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살면서도요,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허용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고, 또 그 허용되는 것 중에 불안해지는 마음 또한 존재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힘 있는 무언가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돌판도 깨트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좀 힘이 없고 좀 남들한테 당할 때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미지는요, 내가 약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든지 아니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다 보니 다른 나를 지켜줄 신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착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또 이 근원적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 21절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나서 아론을 불러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습니까? 근데 아론의 대답이 아주 놀라워요. 아버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왜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내는 이유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모세 당신이 아시지 않소? 아우가 알지 않소?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론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실수한 것도 없고 자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불안한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 백성들의 불안함을 잠재워줄 무언가,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내가 왜 당신의 화를 내가 받아줘야 돼? 아론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또 이 장면들을 들여다보면요, 걱정과 염려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착각해서 만들어냅니다. 걱정이 커져요.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부모가 걱정이 커요.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키워요. 실제로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커서도 우리는 자녀들한테 다 컸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통제하려고 할까요? 왜 통제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아내를 통제하려고 할까요? 진짜 내 말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더럽게 말 안 들어.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통제하면 내가 편하니까. 남편이 말 잘 들으면 내가 편해. 아내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뭔가 딴짓을 할 수 있어. 자녀들이 내 뜻 안에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크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제 욕구가 있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늘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내 맘 같지가 않아. 어떻게 애들이 제 맘 같을 수 있냐고요. 아내가 제 맘 같고 제 마음으로 살질 않았는데 그 제 말대로 안 살면 제가 삐지는 거죠. 꿍하고. 그리고 또 이게 반대로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긴 시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나를 보는 목사는 이래야 돼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동네에 다니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목사님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어떤 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반바지고 뭐 커피 들고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성경책 끼고 막 여기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돼? 제가 양복을 주일날만 입거든요. 평상시에 반바지에 반팔에 막 여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온갖 뭐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 저거 도와주고 막 이러고서 돌아다니니까 맨날 저한테 하는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는 자기의 투영된 목사는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그 이래야 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걱정에 자기 염려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불안하다 보니까 통제해야 돼. 어떻게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뛰지 마. 내가 뛰지 말라고 했지. 너 오늘 놀지 못해. 애들이 어떻게 안 뛰어요? 위험하지만 뛰어놀고 싶은 게 애들인데 저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이러고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산다니까요. 우리 안에 걱정이 커지고 염려가 커지면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는 그냥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를 잘 보세요. 성경에 엄청 나와요. 제가 성경을 재밌어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아들 자식을 줄 거야. 하나님, 제가 뭐야? 와이프도 안 믿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내가 너를 이렇게 막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해도 그 믿음을 갖고 살던 사람이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니까 그거 안 믿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불안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서는 자기 걸 뺏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하고 야곱은 자기 걸 형이 다 가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기치고 사울은 자기 왕권이 뺏길까 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예배도 막 자기가 드려버리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꿀 뿐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뿐이라서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그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찌질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못난 사람 되고 왜 저렇게 사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만큼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큰 오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보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오해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봤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보다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받고 너무 힘없어 보이고 너무 무언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땐 너무 힘이 없어. 우리가 봤을 땐 뭐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 자기 몸 하나를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앞을 막 좌지우지 흔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좌절했던지 혹은 잘 나가든지 그 어느 때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줄 거다. 너가 약해 있던지 네가 찌질이 못난 삶을 살고 있었던지 난 그건 상관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건 그냥 너 자체야. 너가 목사라서 내가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돈이 많아서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너무 가난해서 널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이미지만을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꼭 금송아지 같은 보여지는 힘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 맞죠? 능력 있는 하나님 맞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해하지 않는 믿음이란 이런 것 같아요. 착각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 착각은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질 때 믿음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근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떠올려 봤을 때는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유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일주일 넘은 휴가 앞으로 19년 뒤에나 온다니 저는 70대가 넘어서 이제 그 연휴를 맞이하겠지만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직장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저희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내 이미지로 그 사람들을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삶을 살려고 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교정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